갈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른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재 205쪽입니다. 205페이지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6장의 내용은 화목의 사도로서의 사역 자세 해명과 관용과 성별된 삶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과 이어져서 바로 1절부터 10절에 보면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바울의 자세. 주님께서 자기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바로 그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특별히 본문에서는 자신이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떤 자세를 가졌으며 또한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같은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거짓 사도들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고린도 성도들의 비난처럼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면 결코 복음으로 말미암아 겪은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가짜라고 한다면, 그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라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걸 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적당한 선지, 나 못하겠다라고 빠지면 돼. 근데 바울은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 진짜니까. 예,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 다메섹 땅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그러잖아요. 너 가라. 예? 집가라고는 거리에 가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이 시대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이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미 고난을 받게,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온갖 수고와 고난을 다 감수했다는 사실을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같은 수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근거하여 신앙의 미덕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을 더욱 확실하게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신 그 초기의 그 말씀대로 지금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진정 복음 사역자들과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에 직면하게 될 때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지닐 수 있고, 세상적인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져 버릴 때 도리어 더 큰 능력과 소망을 지닐 수 있는 법이다. 진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역설적인 삶이야말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게 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은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싹군 목자와 진짜 참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죠? 일이나 늑대들이 와서 양을 공격하면 싹군 목자들은 어때요? 돈을 벌기로 왔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혹시 다칠까 봐. 그러나 참 목자는 어때요?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기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다. 가짜였다면 나도 벌써 도망갔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진짜가 되길 바래요. 도망가지 말고요. 끄떡 가면 에이 모르겠다, 나 이제 집어치워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들이나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관용과 화해에 대한 권고입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그 화목의 직책인 사도직에 근거한 권면을 하면서 첫째로 화목해 하는 복음에 근거하여 관용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의 어떤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잘못했을 때 그걸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 사이에 엉뚱한 오해가 생긴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 그들이 편협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좁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품거나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은 사람은 뭘 해도 그걸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사람들마다 그 마음의 넓이가 틀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건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용량이 넓냐 좁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화해 사도직 화목의 직책을 받은 우리들은 마음을 넓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도 마음이 상당히 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붙여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여기서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좀만 거슬리면요, 그게 그냥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막 거슬려요. 신경 쓰이고. 그런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좁구나. 그래서 제가 영성원전 하면서 하나님께 늘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 넓혀주세요. 그 기도를 처음에 영성원전 하면서부터 계속 해왔어요. 왜? 내 마음이 너무 좁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좁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도 품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넓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넓히는 과정에서는 아픔이 있어요.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 마음이 넓혀지고, 마음을 넓히시길 바래요. 예. 자, 특히 그는 믿음의 아비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녀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여 옹졸한 마음을 지닐 수 없듯이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때요? 한없이 마음이 넓어져요. 예? 심지어 죽을 죄를 져도 내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싸요. 감싸요. 왜요? 자식에 대해서는 마음이 막 넓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의 사랑을 앞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부드럽게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 이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질 때 성도들이 좀 잘못했을 때 그를 막 핀잔주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같이 얼싸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겠죠. 그죠? 마음이 넓어야만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 역시 공연한 오해와 비난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분개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단도직입적인 어조로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사랑과 이해의 바탕을 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관용하는 자세를 취한 후에 그로 하여금 오해를 풀도록 호소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예. 참 정치권들 보면 참 그렇잖아요. 뭐 한마디 말하면 그걸 수용하는 거 아니라 니는 안 그러냐, 너희는 안 그러냐라고 자꾸 그걸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의 잘못을 그냥 물 타듯이 흘러가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네가 이해해라 라고 자꾸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도 이해 못하는 걸 어떻게 그 사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아시겠죠?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혀야 돼.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도 이렇게 마음을 넓혔으니 너도 넓혀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향해 마음을 확 열었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보면 성별된 삶에 대한 권고입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성별된 삶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데요. 내 권면이 자칫 오해해서 세상이나 불신자들과의 동화를 부추기는 말로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 관용해라, 다 용서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막 죄짓는 거,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다 그들도 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막 다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다 받아줘. 동성애 다 받아줘. 뭐 다 받아줘. 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무분별하게 용납해도 좋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죠? 진리적인 부분에서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같은 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라고 그래서 막 다 사랑해. 양보할 건, 사랑할 건 사랑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비진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해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목숨 걸고 사수하는 거고,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양보해서는 안 될 걸 양보하고, 양보해도 될 걸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4분의 3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살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불신자들과 같이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가 그럽니다. 지구를 떠나거라. 그렇잖아요. 지구를 떠나야지. 지구 떠나지 않는 사람,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불신자들의 삶의 자세와는 확연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를 포기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달아야 되는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본문에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불의와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 그걸 살아야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영적에 보죠. 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허락하신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육체의 습관을 따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육신을 위하여 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도요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삶으로 적용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적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고 은사를 주었는데 우리는 마치 그걸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만 맞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막 이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이건 도깨비 방망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죠? 잘 가르치려면 내가 바르게 알아야죠.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축복이 육신의 고난이 되기도 하지만 환난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고난을 오히려 은혜로 감당하게 된다. 깨달으면요 고난이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인 줄 아니까. 이런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길 바래요. 자, 7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화목의 요청과 회개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화해의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화해와 일체 요청. 보면은 관용과 화해를 권고하는 6장 11절 13절과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화해와 일치를 요청하는 바울의 호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처럼 바울이 거듭해서 화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을 오해하여 비난한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바울을 자꾸 비난하냐? 바울을 그들이 비난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 그들이 바울이 매사를 공정하지 않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율법이 파괴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율법 파괴자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구실로 해서 성도들의 재물을 착복한다.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난은 전혀 터무니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바울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았다고, 또한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교회 안에나 어디나 그 문제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작은 거예요. 사소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교인들 누구의 허물을 얘기하면 그냥 동조하지 말고, 정말 사실 그런가, 그죠? 진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짜로 만든 건지,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알아보지 않고 하면 실수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서 아이고 목사님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실수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요. 그걸 믿지 않아요. 정말로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해보면 그분과 말고 너무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쌍방간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 돼요. 물론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단호하게 밝히는 목적은 그 같은 오해를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과 자신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은 결코 아무런 사심 없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라면 그들과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각오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감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이게 진심이었거든요. 정말 그들과 함께 죽고 같이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니까 뭐 불공평하니, 율법을 파괴하니, 헌금을 바울이 착복했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좀 관심을 갖고 좀 가까이 하면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해 뭐 이러고 바빠서 좀 인사 못하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식었어. 그럼 아이고야, 진짜 목회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 누구요? 두레교회 했던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자기 사모가 옷을 너무 옛날 흐름한 옷 입으니까 성도들이 사모가 옷을 저렇게 입냐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하도 그러길래 날 잡아서 백화점에 가서 아주 멋있는 옷을 사서 사모한테 딱 줬더니 그 다음날 사모가 저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할 때 어떻게 보겠냐고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 그 목사님 그랬더니 야, 네 맘대로 살아 그냥 그렇게 늘 말든지 거기에 일일이 했다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그냥 흘러 넘겨야 할 말도 많아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6절까지는 화해로 인한 기쁨. 압달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해를 요청하면서 그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루와 기쁨이 넘친다고 밝혔는데, 이는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 소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해명하면서 자신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서 낙심 중에 마게도냐로 떠났음을 밝혔죠. 자,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그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밖으로는 적대 세력의 박해와 비난이 있었고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내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뭐 죽을까 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잖아요. 그게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예? 두 번째 보낸 편지예요. 그 내용이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예?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왔을 때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오해는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막상 고린도 교회 갔던 디도가, 예, 만나기로 약속했던 길에서 지체가 되니까 어때요? 그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그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정이. 아마 여 목회자들은 공감할 거예요. 설교하면서 설교 내용이 좀 무거워. 그지? 좀 무거웠을 때 성도들이 어깨가 죽 처지고요. 고개가 다 숙여져.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 들죠? 예.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좀 심하게 책망하는 어떤 그런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더 큰 오해를 일으킬 수는 않을까라고 하는, 또 괜히 이것 썼던 디도 가지고 한 디도까지 고난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생각들이 바울을 짓누른다고 말이에요. 보면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와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으로 전달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심각한 분쟁과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했던 바울로서는 그들이 자신의 책망과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여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엄청난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복음 사역자들이 느끼는 최대 기쁨은 불의와 죄악에 빠져있던 자들이 자기 허물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는 모습을 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목회하면서 다른 기쁨,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건 잠깐이에요. 뭐가 제일 기쁘냐면요, 설교를 듣든 뭘 하든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네? 이거 모습이 진짜 기쁜 거예요.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죠? 예. 바로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기쁨과 보람 때문에 복음 사역자들은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설교했는데 변화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참 목회하기에 힘 빠집니다. 예.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32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강도사 때. 그때 뭐 한참 하니까 뭐 열정적으로 막 설교하면 성도들이 막 아멘하고 막 울고 불고 막 하면서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진짜 목이 터지라고 얘기해도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못 해먹겠다. 야 이거 못 해먹겠다. 아이고 34살 때 제가 이런 목회를 내가 70살까지 어떻게 하지? 처음에 벽이 붙으시니까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인간들 데리고 내가 70살까지 목회한다는 게 이거 진짜 못하겠다. 2년 해놓고. 참 그렇더라고요. 성도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목회자는요 그냥 진이 빠져요. 대신 변화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자, 한편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회개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세상 근심과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자기 죄에 대한 애통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근심도 두 가지예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성경에 근심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근심하지 말라는 거요? 예, 세상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 해야 돼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 근심하지 말라고 해도 아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안 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영성훈련 받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왜? 근심이 없어. 근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보면서 왜 기도가 안 될까? 나는 왜 순종이 안 될까? 나는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데 왜 물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근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염려가 있고 이런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심해야 됩니다. 세상 근심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이기적인 욕망이 달성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김으로써 생기는 세상 근심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슬퍼함으로써 생기는 영적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이다. 이런 근심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망해요. 그래서 세상 근심을 많이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처해야 했기에 비로소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게 이르렀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이다. 자,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현재 자신의 가장 근심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연 그것이 세상 근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솔직하게 판단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가 잠이 안 오면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데 이게 과연 세상적인 고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 고민인가? 이걸 분별을 해서 세상 근심 같은 경우에는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 근심이라면 어때요? 밤을 새우라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가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꼭 밤에 깨우셔. 한참 고나게 잘 때 2시, 1시에서 2시 사이에 깨워요. 얼마나 육신이 피곤한지. 그러면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자,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조금씩 바뀌어지더라고요. 영적 예보입니다.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함으로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책망하신 바를 깨달지 못하고 육신의 편협된 생각으로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자, 8장은 구제 연보의 진리의 제시 및 구제 연보의 권면과 연보 준비를 위한 헌금위원 파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의 모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은요,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야기되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역 자세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관용과 화해를 호소하는 데 주력을 했다면,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근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궁핍에 시달리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에 동참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들었지만 특별히 교회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대부분이 누구냐면 출교당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가족에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교당한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과 소통이 안 되죠. 매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때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때요? 야, 그 교회가 어렵다는데 우리가 좀
돕자라고 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계획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보여준 모범 연보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라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 역시 상당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또 로마 제국의 착취로 인하여 결코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한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최선을 다하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교훈이 뭡니까?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건 절대로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예,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 마음이 있으면요 어려워도 합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있어도 안 합니다. 자, 물론 그들은 결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연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원하여 자기 능력 이상으로 연보하였고요. 어려운 처지에 있던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로부터 구제 연보 받기를 꺼려했던 바울에게 그들이 거룩한 구제사에게 통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바울은요 그들 교회가 어렵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자기들 교회도 힘들어 어려운데 야 도웁시다라고 그들에게 부담을 준다면 그들 목회하는 데 지장이 있겠죠.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배랑 선교를 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 바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구제연금을 하자고 할 때도 주저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에이 우리 합시다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강요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구제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풍성한 연보는 전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넥스 넣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만큼밖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액수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왜 과부의 그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잖아요. 왜요?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액수로 보면 안 돼. 그 중심을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했다. 그건 별거예요. 그렇잖아요? 100억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더 할 수 있죠. 근데 1000만 원 했어요.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헌금을 10만 원 했다. 이거 그 사람은 큰 거예요. 바로 이런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액수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즉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소유한 재물을 형제를 구제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인색하지 않을 새가 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구제란 넘치는 풍요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 가치관을 버리시길 바래요. 예? 없는 중에서 마음이 있으면 다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에 보면 구제 연보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구제 연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갔던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이미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본 서신을 통해서 재차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구제 연보 모금에 적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왜 안 모일까요? 예? 왜 구제연금이 안 모일까요? 예. 당연하죠. 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시험 들었거든요. 그제?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한 시험, 또 뭐 성도들 간의 파벌,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가 안 되면, 시험 들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예요? 헌금 안 합니다. 저도요 가끔 그런 전화 받거든요. 목사님 교회에다 11조 하려고요. 예? 계좌번호 벌려주세요. 아니 그래서 왜요? 제가 꼭 물어봐. 왜요? 아 우리 교회가 또 어쩌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헌금하기 싫어서 목사님 교회에다 하겠다는 거야. 종종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하세요. 그러나 교회가 싫거나 시험 들거나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한 은사를 소유했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요.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붙잡는 믿음도, 또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이해력도, 지식 수준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에도 풍성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의 행동보다는 말이 더 앞섰고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 연보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말과 사랑이 진실됨을 보이도록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실제가 안 되면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말을 했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천국 갔더니 입만 와 있더래. 그래서 아니 왜냐 그러니까 이분 하여간 너무 성화가 잘 돼가지고 말은 잘해가지고 이 입만 천국에 와 있더래. 예? 그럴 수는 없겠죠. 예,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인데요. 예. 말만 잘하면 안 돼요. 실제로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에 적극 동참해야 할 당위성을 세 가지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좀 본받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온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가난하게 되셨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부욕해 하셨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발적으로 이웃과 형제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자원하여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요 이미 1년 전에 구제 연보를 작정하고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그들보다도 형편이 훨씬 더 열악한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모금하는 일을 이미 끝낸 상태에, 그런데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못 끝내고 미진한 상태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제연금을 하자라고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하자 하니까 다른 교회가 너희도 해? 그럼 우리도 하지. 이래서 처음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들까지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내적 문제가 산적하여 그 일을 처리하는 데 몰두했으나 그러나 이제 문제 해결이 거의 다 해결된 시점에서 다시 구제연보 모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 사고 간의 나눔의 삶을 가능케 만들어 서로 평등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만나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 성도들은 상호 간의 지체의식을 갖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한 채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풍요하다고 해서 내년 풍요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지금은 잘 되지만 언제 그 일이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뭐 사업돼서 잘 나가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부도 났네요. 뭐 이런 말 듣잖아요. 자, 이럴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쓰고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래 보세요. 여유 있을 때 도와주시면 내가 어려울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저분이 나를 도왔지. 그래서 나도 그러면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때 돕고 내가 부족할 때 또 보충을 받고 이래서 서로 평균하게 만드는 상부상조,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장례식 얘기하고 결혼식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 가면 썰렁해요. 왜 그럴까요? 예, 평소에 장례식이 안 간 사람들이에요. 남이 어려울 때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장례당해도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 상당했대. 그러면 자기 부모님 상당했을 때 왔나 안 왔나 그것부터 보잖아요. 그잖아요. 왔어 안 왔어, 얼마 했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왔네, 에이 나도 안 가.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특별하면 에이 그냥 뭐 또 인사치레를 할 수 있겠지만 심어야 돼요. 그게 상부상조예요. 서로 돕고 서로 부족할 때 채워주고 이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유 있는 교회는 어려운 교회 돕고, 예, 자꾸 그래서 서로가 같이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 24절까지 보면 헌금 이원 파견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 보여준 모범을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디도와 다른 두 사람을 헌금 이원으로 선정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함으로써 헌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에서 하나가 이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시험거리거든요. 대부분 성도들 우리 헌금 다 목사가 탔어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관리를 하면 성도들이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구제연금을 빌미로서 자기가 다 찾고 간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오해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갈 때 다 내 그러면 이게 지가 또 다 가지고 올라가나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거기에 손 떼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헌금위원을 선정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걸 관리하게 하고 그걸 하도록 하는 이런 특별위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이 헌금 관리예요. 재정 관리. 예.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주물러 버리면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다 목사님 다 가져갔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 헌금 재정관리위원을 세워놓고 그 재정관리로 같이 헌금을 관리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은 헌금 관리를 자기 형과 동생이 교회에 오니까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뭐 자기 식구들끼리 다 먹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게 재정관리는 나와 어떤 혈육적인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닌, 뭐 하나도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신임받고 신용받는 성도들을 택해서 그걸 관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어려워요.
예? 믿음 없는 사람 세우려면, 예? 또 막 나가서 재정 가지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해서 어렵고, 예? 너무 가난한 사람들로 시원해도 교회에서 재정 나가는 거 보면 자기 딴에는 안 나가도 될 걸 막 나가는 게 예, 보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 또 막 큰 걸 막 함부로 쓴다고 막 그러고, 아이고 진짜 이 재정 관리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24, 그 밑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디도를 헌금위원회 대표로 선정한 이유는 아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곳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 물론, 그가 바울을 특사로 파송하여 고린도 교회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인들도 두터운 신임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 그러니까 이 재정은요, 성도들이 신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뭐 저도 이제 뭐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빼기도 하고, 예? 자, 그래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정 관리하는 탁자를 보면 서랍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큰 교회에서 서랍 열고 헌금하면서 거기다 넣어놓고 뺀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전에 서울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랍이 없는 테이블에서 재정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가방 같은 거 가지고 가지 못하게. 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참.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 헌금 가지고, 이제 헌금 내면 이제 뭐 부흥회 같은 게 할 때면 뭐 이렇게 헌금 불러주고 막 축복 기도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두툼하면 자기 성경책에다 껴.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나중에 자기 헌금 내는데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왜 내 거 없냐?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은 강사가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분도 있었고 말이에요. 참 이 재정 문제는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는 깨끗해 라고 하는 신임을 얻어야만 다른 것도 잘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임, 믿는 사람 디도를 책임자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두 사람을 헌금위원으로 선정해서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운송 도중에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공연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위원은 한 명이 하면 안 되고 최소한 3명, 4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명, 2명은 또 자기들끼리 작당하면 또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런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아주 깨끗하게 하셔야 해요. 한편 본문에서 바울이 어떤 기준으로 헌금위원을 선정하여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는지는 찾아볼 수 없지만, 첫째로 바울이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헌금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교회에서 재정 부원하세요 그러면 막 힘들어. 왜? 어떤 교회는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자기들은 막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교회 재정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 디도의 경우에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받았다가 또 마게도냐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도는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모금 헌금 모집을 위해서 고린도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듯이 흔쾌히 승낙을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난 못해요. 난 힘들어요. 참 그런 분들 데리고 일하기 힘들거든요. 결국 이와 같이 디도의 자발적인 태도는 온갖 수고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겠다는 그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바울은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자를 헌금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람은 바울의 개인적인 추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인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취향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할 일꾼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열성적인 신앙이 입증된 자를 헌금위원으로 선정했다. 왜?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재정보다 시험 들어요. 예, 보면 다 나오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 많은데 헌금을 조금 해. 그러면 에이 이 사람 이렇게 적게 해? 그거 가지고 시험 든다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재정부를 세우면 안 돼요. 이러한 바울의 결정은 오늘날의 교회가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고 경솔하게 판단하여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감안할 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예. 이렇듯 교회는 외부적 조건만 그럴듯하게 갖춘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보다는 내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닌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울 때요 밤새 기도하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도 교회 직분자 세울 때 그렇게 기도하고 세우셔야 돼. 그래도 가룟 유다가 나오더라고요. 그제? 예수님처럼 분별력 있고 밤새 기도하고 가룟 유다 세워놨는데 그가 배신을 해요. 기도 안 하고 세운 사람은 오직이나 하겠어요. 그제? 영적에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은혜와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하여 자원하는 심정으로 넘치는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깊은 은혜를 누릴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자, 9장으로 갑니다. 9장은 헌금위원 파견 목적의 설명과 연보의 바른 자세와 그의 유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헌금위원 파견 이유. 자, 본문에서 바울은 헌금위원을 파견했음을 밝힌 전장의 마지막 단락에 이어서 헌금위원을 파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 본서 고린도서를 쓰기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를 자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렵다고 해서 구제연금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자랑했다 그 말입니다. 이에 자극받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자신들도 구제연보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모든 구제연보를 모금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모금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마게도냐 교인들이 본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 그것을 자랑한 바울에게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죠? 실컷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헌금해서 돕기로 했다. 자랑을 했는데 그게 다 아니라고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들도 부끄럽고, 그렇죠? 그 고린도 교회도 부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헌금위원들을 미리 보내어 구제연보 모금을 준비케 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눈치 보고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눈치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바울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바울을 욕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저것들은 말만 하는 교회야 뭐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겠죠. 바로 이제 바울이 염려했던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이 헌금위원을 미리 파송한 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나 자신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거든요. 바울이 헌금위원을 파송한 데에는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금위원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연보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독해 함으로써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자발성이 드러나게 하고자 한 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자상한 배려라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그 사소한 것까지도 다 신경 쓰면서 그 하나하나 진행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까도 말한 아비, 어미,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 이것을 품고 해야 돼요. 이제 이것을 품지 않으면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한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헌금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에서 드릴 때 참된 가치가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죠? 자, 억지로 했다가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끌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가다 쓰러지고 도무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 너 일로 와. 너 이 십자가 지고 가. 십자가 지고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징집돼서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온 가족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루포와 알렉산더가 다 목회자가 돼요. 자, 이렇게 억지로 자원해서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안 했어요. 군인들에 의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맸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결과로 가족의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라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짜라고 하려면 자발적으로 했을 때 진짜 더 효과가 영광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즉 헌금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드려야 하며, 내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한 헌금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예? 그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이건 내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강요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요, 이 체면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알아서 헌금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을 교회 뒤에다 놓고 자발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왜? 그런 자발적으로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왜? 체면 문화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데 앞에서 헌금 이름 호명해 주잖아요. 또 헌금 바구니 돌리죠. 그러면 다 내는데 자기는 안 낼 수가 없거든요. 체면이요. 그러니까 체면에 의해서 낸다고 말입니다.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걸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래요. 뒤에다가 헌금함을 놓았는데 헌금액이 완전히 확 주는 거예요. 30% 이상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재정이 많아져도 지금 힘든데, 다 나와도 지금 힘든 판인데 30% 줄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헌금함 치우고 다시 돌린대. 저는 96년도에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헌금 바구니는 항상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래서 헌금 바구니 돌리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모르겠어요. 왜? 안 해봐서. 하나님의 신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헌금을 하는 문화도 바뀌셔야 돼. 6절에 15절에 구제 연보의 바른 자세와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 연보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 설명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자세란, 첫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여기서 정한 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정한 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정해 주신 대로, 마음 감동 주신 대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헌금에 대해서 묻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과 딜하지 말아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얼마예라 그러면 아유 하나님 50% 깎죠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참 그런 걸 많이 했어요. 하나님 100만 원 주라고 아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50만 원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야 이렇게 자꾸 딜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게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1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2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1000만 원 예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예,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즐겁게 줘야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예, 그죠? 주면서 인상 쓰고 예, 막 아까워하면서 줘봐요. 받으면서 얼마나 예, 그러겠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연보 자세를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견지할 수 있도록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인색함이 없이 자발적으로 바친 연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시켜서 연보를 바친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 하나 심으면 막 수백 배를 얻어. 예. 제가 옥수수 비유 들었잖아요. 하나 심으면 1000알에서 1400알을 얻은. 여러분 하나 심어가지고 1000배 1400배 얻는데 안 할 사람도 있어 없어요? 농부들은 그걸 아니까요 땅을 노는 꼴을 못 봅니다. 왜? 여기다 심으면 몇 배가 나는데 이걸 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신다. 그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훑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틀리리로다. 예, 구제하고 헌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자발적인 구제 연보가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자발적으로 언급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시켜 더 큰 봉사의 여건과 그에 합당한 보상까지 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복을 줘야 되는데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어. 근데 복을 주면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뭘 했어. 그러면 너 이랬구나 라고서 복을 준다면 그 근거로. 이게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돈 없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헌금을 자꾸 하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복을 줘야 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그렇게 헌금을 했구나. 힘든 중에 그래 내가 복을 줄게. 그게 근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를 지닐 수 있게 되어진다. 예, 영적인 복을 받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면 기도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서로가 영과 육으로 교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있던 반목을 깨트리고 형제와 참된 화해를 이루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예,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정말로 큰 갭이 있어요. 그죠? 바로 이제 그걸 허무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방인에서 안 좋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방인 교회에서 자기를 도와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겠어요? 와유, 시원찮게 봤는데 아니네? 라고 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간격, 벽, 이게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헌금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며 자발적으로 즐거이 드려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성도들의 헌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목적, 이걸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헌금의 결과를 명심하고 항상 기쁨과 진실함으로 헌금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이지만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함으로 그 교회를 일으키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같은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목회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